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월 8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고, 오늘 특별히 우리 김혜영 집사님 이제 발인을 하고 이제 그 대전의 현충원에 이제 안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어머니를 잃은 우리 윤 장로님과 또 우리 이미자 원사님, 또 할머니를 잃은 지환이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도록 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다니엘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다니엘의 먹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처리해서 나중에 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의 모임은 자기의 신앙의 결단을 지키겠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외부로부터 나오는 도전, 그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금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이 말씀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아마도 15살 정도 전후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3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아마 이제 나이 많아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어떤 상황을 당하게 되냐면 이제 우상 숭배를 요구받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 가지고 결국 그들의 삶 속에 참 포로가 돼가는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시 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 당시에 권력자였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결과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 왔는데 다시 또 우상 숭배를 하라고 강요를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과거의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 동일한 죄를 지으라고 외부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죄를 지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것은 바로 굉장히 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3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4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들은 들어라. 뭇백성에게 하늘다는 명령이다. 나팔과 피리와 거문과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놓을 것이다. 그래야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거문과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미지를 따른 금신상을 크게 세웠죠. 그리고 그 앞에 명령하고 경배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꿈 속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이었습니다. 근데 머리는 금이었고 이렇게 점점점 쇠로 됐고 이렇게 나중에는 흙으로 된 그런 큰 금신상을 꿈속에서 나타났고, 그 금신상이 이제 나중에 부서지는 그와 같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죠. 꿈도 잊어버렸고 해석도 잊어버렸다가 이제 결국 다니엘이 나타나서 다 죽여버린다 하니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런 금신상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세우는 거예요.
2장 3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꿈을 꿨습니다. 바로 굉장히 큰 그 금신상의 꿈을 꿨고, 그래서 이 3장 1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금신상을 또 자기가 세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이 여기 성경 뭐라고 되냐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급이 가량했습니다. 길이가 높이가 27m 정도고 폭이 2.7m, 약 9축 높이에 어마어마한 상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꿈꾼 걸 가지고 자기 신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은 거죠. 다니엘이 물론 해석을 할 때 왕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지켜 올리잖아요. 왕이 가장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지켜 올렸던 것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금신상을 만들죠. 그런데 이런 이 금신상을 만들고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이 요구는 물론 우상숭배,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같은 신상 앞에 절하기를 요구를 엄청 다 하고 있죠. 우리들도.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금신상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순종하면 앞으로 너의 인생이 더욱더 승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위치가 보존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마도 가장 큰 금신상은 돈일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돈을 섬기는 일 또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냐면, 그거는 너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척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속으로는 네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겉으로는 그냥 한 번쯤 절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죠.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불태워 죽이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 세상의 체계와 세상의 가치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되고 말 것이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말 것이며, 그 실패는 결국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실 것이고, 결국 세상에서 뒤처진 실패자로서 결국은 비참하게 살다가 목숨을 잃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협박이 그 가운데 깔려 있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금과 은은 나 앞에 절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권력 앞에 절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별치사한 짓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에게 절할 것을 요구하는 금신상은 어떤 것이냐, 어떤 금신상이 나보고 절하라고 하느냐. 돈이냐? 권력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상사들이냐? 결국 그거 안 하면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생명도 잃고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존재냐? 그런 존재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표면적으로 그렇게만 하라 라고 하는 유혹을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절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옳은 것이냐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요구되고 있었던 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렇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향하여
절하라고 요구하는 많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축복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또 한 주간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